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절 7가지 청원 2803 우리가 우리 아버지신 하느님을 흠숭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기 위해 하느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 아드님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서 7가지 청원과 7가지 축복이 솟아나게 하신다. 첫 3가지 청원은 하느님을 향한 간구로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나머지 4가지 청원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로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하느님의 은총에 내맡기도록 해준다. 너우를 부릅니다. 4. 첫 3가지 청원들은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도록, 아버지를 위하도록, 곧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도록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다. 이 3가지 청원 중 어느 것에서든 우리는 우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고뇌가 된 그 열렬한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거룩히 빛나시며 오시며 이루어지소서라는 이 3가지 단원은 이미 구세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아직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지 않으셨으므로 이 간청들은 희망하는 가운데 이제 그 최후의 성취를 향하고 있다. 5. 나머지 4가지 청원들은 성찬예의 성령 청원 기도의 청원들과 유사하게 펼쳐진다. 곧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그 자비의 눈길을 우리 쪽으로 끄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이 청원들은 바로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관련된다.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구하소서. 4번째와 5번째 청원은 양식을 얻거나 죄를 치유받기 위한 우리의 생명 자체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 청원은 삶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싸움, 바로 기도의 싸움과 관련된 것이다. 6. 처음 3가지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며 바람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사랑으로 불타게 된다. 피조물이며 아직도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청원을 드려야 한다. 이 우리는 세상의 넓은 공간과 오랜 역사만큼 최대한으로 확대된 우리, 곧 만인을 포함한 의미의 우리이며 이러한 우리를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맡겨드리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당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신다. 1.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7. 여기서 거룩히 빛나시며라는 말은 우선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존중의 의미에서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알아모시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흠숭에서는 그 같은 간청이 이따금 일종의 찬미와 감사드리는 행위로 이해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원의 형태로 곧 하느님과 인간이 관련된 청원과 열망과 기대감인 이 청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 첫 번째 청원을 드리는 순간부터 그분 신성의 신비로운 내면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 인류 구원의 드라마와도 만나게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우리를 포함시킨다. 8. 구원 경륜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당신의 일을 수행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날 때 하느님의 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9. 하느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영원한 신비의 다가갈 수 없는 중심이다. 이 신비 가운데 창조계와 역사 안에서 드러난 것을 성경은 영광, 엄위하신 하느님의 광채라고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새로워지도록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다. 10.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에 따른 맹세에서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지만 당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내심으로써 온 백성에게 당신 이름을 드러내신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시나이산 계약 이후 이 백성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느님의 이름이 그들 안에 머무르고 계시므로 그들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했다. 11. 그런데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법을 주시고 거듭 주셨음에도 또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해서 인내를 보이심에도 백성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등을 돌리고 뭇 민족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 때문에 구약의 의인들과 귀양살이에서 돌아온 가난한 이들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느님 이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것이다. 12.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사람이 되심으로 구세주로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곧 예수님의 신원과 말씀과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제로서 바치신 기도의 핵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성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부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파스카를 끝마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이시다. 13. 세례성사의 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일생에 걸쳐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여기에 우리 첫 번째 청원의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신데 누가 그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세례성사로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우리가 꾸준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잘못을 저지르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성화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정화해야 하므로 우리는 이를 날마다 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지속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14. 하느님의 이름이 뭇 민족 가운데서 거룩히 빛나시는 것은 불가분으로 우리의 삶과 기도에 달려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으로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하느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름도 바로 이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합니다. 사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느님의 이름이 찬미를 받으나 우리가 악하게 살면 하느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그만큼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할 때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아직도 하느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서도 하느님의 이름이 빛나시기를 청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고 하신 계명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소서라고 가려서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이 모든 사람 안에서 빛나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15. 모든 청원을 포함하는 이 청원은 뒤이어오는 다른 6 청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진다.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치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사제로서 바치신 기도에서 이렇게 청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16. 신약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은 왕권, 왕국 또는 통치 등 이 3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있다. 그 나라는 강생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가왔으며 복음 전체를 통하여 선포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도래하였다. 하느님 나라는 최후의 만찬일에 성찬례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당신 아버지께 드릴 때 하느님 나라는 영광 중에 오게 될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날마다 기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서 빨리 우리에게 당신의 도래를 앞당겨 드러내 보이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이 청원은 마라나타, 곧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령의 신부의 외침이다. 비록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기원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희망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열렬하게 이 말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주님께 간청합니다.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과연 그들은 세상 끝날에 정당한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나라가 어서 오게 하소서. 18. 주님의 기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느님 나라의 궁극적 도래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희망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다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이후로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성자의 구원 사업을 세상에서 이루시며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19. 하느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내려오신 때이다. 성령 강림 이후로 육과 성령 사이의 결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그 나라가 오소서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생각과 말과 행위가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20. 성령에 따른 분별력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나라의 성장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문화와 사회의 진보를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구별은 분리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간의 소명은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에 투신하기 위해 창조주께 받은 힘과 수단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 21. 이 청원은 성찬례에서 표명되고 유효하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전달되고 받아들여진다. 이 청원은 참 행복에 따른 새 생활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3.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2. 우리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신다. 다른 모든 계명을 요약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밝혀주는 그분의 계명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23.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대한 계획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24.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간 의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그리고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말씀하셨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만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 고뇌에 찬 기도를 바치시던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셨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25.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가 된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버지의 뜻, 곧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당신 아들의 의지와 결합시켜 주실 것을 우리 아버지께 청한다. 우리는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 무능하다.
그러나 예수님과 결합되고 또한 당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고 당신 아들이 늘 선택하신 것을 우리도 선택하려고 결단할 수 있으니 곧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분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으며 이로써 그분의 뜻을 수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하여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덕이 우리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겸손을 가르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신자에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나 여러분 안에서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온 땅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세상에서 오류가 추방되고 진리가 넘치며 악습이 퇴치되고 덕이 다시 번성하며 땅이 더 이상 하늘과 다르지 않게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26.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분간할 수 있으며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27.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신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특히 성찬예에서 드리는 기도의 힘도 그러하다. 교회의 기도는 지극히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와 일치하여 드리는 전구이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든 모든 성인과 일치하여 드리는 전구이다. 우리는 진리를 그르치는 일 없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신랑에게서와 같이 그 신랑에게 청혼한 신부에게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 예수님.